한다. 조학에 공식이 있듯이 해탈에도 역시 공식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해탈에도 역시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이다. 해탈을 원하는 자, 해탈의 공식을 먼저 정확히 배워야 한다. 조학 공식을 외워야 문제를 풀 수 있듯이 해탈의 공식을 외워야 해탈로 나아갈 수 있다. 나는 먼저 해탈의 의미를 간략히 설명하겠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해탈에 대해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주 오래전 내가 처음 불교를 배울 때 해탈에 대해 존재 자체의 소멸이다, 이렇게 오해를 했는데 다른 많은 사람들 역시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해탈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해탈이란 마음이 족쇄, 즉 번뇌에서 벗어나 걸림없는 무한의 대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것을 말한다. 소멸되는 것은 족쇄, 즉 번뇌이지 존재 자체가 아니다. 안심하라. 당신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다. 왜냐면 당신의 정체는 마음이고 마음은 결코 소멸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해탈이란 무한 대자유이다. 상상해보라. 당신의 마음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근심, 걱정, 두려움 없이 그 어디에도 걸림없는 바람과 같은 대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상태를 말이다. 이 얼마나 좋은가? 해탈이 곧 최상의 행복이다. 이제 해탈의 공식에 대해 알아보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무상, 고, 무아, 공, 무소유, 염, 이욕, 해탈, 해탈지견. 하나하나씩 설명하겠다. 해탈의 공식 1단계, 무상. 무상은 깨달음, 해탈로 나아가는 첫 번째 관문이며 무상이란 변한다,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다. 왜 부처님께서는 무상을 첫 번째로 배치시켰는가? 중생들은 모든 것들이 다 영원한 줄로 알기 때문이다. 영원하다고 여기기에 그것에 집착하여 거기서 즐거움을 찾으려 한다. 영원하다고 여긴다는 것은 그걸 진짜라고 여긴다는 뜻이다. 진짜라고 여기기에 그것에 마음이 들러붙어 집착하는 것이다. 만약 영원하지 않음, 즉 무상함을 안다면 마음은 그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된다. 그래서 무상한 것들에서 더 이상 즐거움을 찾으려 하지 않고 놓아버리게 된다. 그래서 무상이 해탈로 나가는 길의 첫 번째인 것이다. 당신에게도 집착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는 그것의 무상을 관찰하라. 그러면 그것에 대한 집착을 쉽게 버리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은 무상한데, 무상하다는 것은 그것에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뜻한다. 잠시 얻은 듯하지만 결국엔 잃게 되니 거기에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변하다가 결국 사라져 없어지고 잃게 되는 것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헛개비, 가짜에는 그 어떤 의미가 없는 것이다. 무상한 것은 진짜가 아니다. 무상한 것은 모조리 다 가짜인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 수행자여, 무상을 관찰하라. 영원하지 않음을 관찰하라. 매 순간 변하다가 결국엔 사라져 버림을 관찰하라. 오온도 무상하고 오온이 머무는 이 세상도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헛개비, 허상이다. 어떤 불자들은 무상이 불교 최고의 진리라는 망언을 하는데 이들은 진리에 대해 전혀 모르는 바보들이다. 무상은 괴로움이지 그게 무슨 진리이겠는가? 해탈의 공식 2단계, 고.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데 중생들은 무상함을 모르고 모든 것을 영원하다고 여기고 거기서 즐거움을 찾는데
그것들은 결국엔 무상하게 사라져 버리니 결국은 고통인 것이다. 사람들이 언제 도를 닦을 생각을 하는지 아는가? 괴로울 때이다. 행복하고 평온하다면 결코 도 닦을 생각을 하지 못한다. 괴로울 때 비로소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고진멸도 사성제에서 고통의 성스러운 진리, 즉 고성제이다. 불교의 진짜 고승들의 삶을 살펴보면 무진장한 괴로움을 겪었다는 공통적인 사실이 있다. 괴로움이 클수록 세속에 대한 모든 집착을 다 버리는 것이다. 중생들은 괴로움을 즐거움이라고 여긴다. 즉 무상한 것에서 즐거움을 찾는다. 그러니 어찌 괴롭지 않겠는가? 결국 사라져 없어져 버리니 거기에 뭔 즐거움이 있겠는가? 결국 자신이 애착하는 그것이 곧 고통임을 알 때 그걸 놓아버릴 것이다. 스스로 그것이 고통임을 알기 전에는 결코 놓지 못한다. 그래서 두 번째 관문이 고인 것이다. 해탈의 공식 3단계. 무아. 무상한 것은 고통이며 나가 아니다. 중생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무아이다. 왜냐면 중생들은 당연히 나가 있다고 여기며 오로지 그 나를 위해 살아가기 때문이다. 나가 곧 번뇌요. 나가 곧 중생이다. 나가 있다고 믿는 것이 번뇌요. 나가 있다고 믿는 게 중생이다. 해탈하려면 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나 없음, 즉 무아를 깨닫는 것은 해탈에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 고정불변의 실체로서의 나가 있다고 여기는 한 해탈은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윤회하는 것이다. 그대 자신만의 힘으로 존재하는 독립적인 실체로서의 나 자아 영혼 아트만 에고가 있다고 여기는 한 그대는 결코 해탈할 수 없다. 중생들은 나 자아 영혼이 있는 줄 알고 그걸 구원받고 해탈시키려고 한다. 그게 바로 모래로 밥을 짓는 꼴이다. 그대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로 하라. 나 없음, 즉 무아를 깨달아야 구원되고 해탈하는 것이다. 나를 해탈시키려고 하지 말라. 그런 나는 본래 없다. 없는 나를 어찌 해탈시킬 수 있겠는가? 오히려 그 반대로 그대가 나 없음, 즉 무아를 알 때 해탈하는 것이다. 중생들은 무아를 오해하고 있다. 원래부터 영원히 있던 그 나를 없애는 게 무아인 줄로 안다. 그래서 불교 무아의 진리를 접하면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교 무아의 진리는 그런 게 아니다. 원래부터 영원히 있던 나를 없애서 무아가 아니고 원래부터 나라는 것이 없기에 무아인 것이다. 무아는 이론으로는 알 수 없다. 그대 스스로 체험해야 한다. 체험하려면 그대 내면에서 나, 자아, 영혼, 아트만, 에고가 어디에 있는지 샅샅이 찾아보라. 당신은 바로 이걸 시도해야 한다. 찾아보면 당신도 알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무아가 거짓이 아님을 말이다. 중생들은 또 이렇게 질문할 것이다. 나가 없는데 그럼 누가 생각하고 누가 행동하는가? 그것은 모두 다 마음이 하는 일이다. 마음에는 나가 없지만 작동하는 기능이 있다. 당신은 마음이다. 해탈의 공식 4단계. 공. 공이 해탈문이다. 공이 곧 절대적인 진리, 즉 진제, 제1이제, 승이제이다. 공이 곧 불교 최고의 진리이다. 공이 곧 도이며 담마, 다르마이다. 공이 곧 열반이다. 공은 깨달음의 영역이다. 당신이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 공이다. 무상을 깨닫는 게 아니고
공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무상은 사유 관찰의 영역이고 공은 깨달음의 영역이다. 그러므로 공을 깨달으라. 공은 어디에서 깨달아야 하는가? 그대 자신의 마음이다. 공은 그 무엇에도 영향받지 않는 상태이다. 도란 본래 그런 것이다. 나는 이미 공을 깨닫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정리하여 영상으로 올려놓았다. 공을 깨닫는 방법,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된다. 해탈의 공식 5단계, 무소유. 공, 즉 도 그 자체에는 뭔가 어떤 구체적인 실체로서의 그 무엇이 없다. 중생들은 도에도 역시 바깥에 있는 그 무엇이 안에도 있는 줄 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없다. 이것이 바로 무소유이다. 무소유하면 법정 스님이 떠오를 것이다. 그래서 뭔가를 덜 가지는 게 무소유라고들 많이 알고 있다. 그러나 무소유란 본래 그런 의미가 아니다. 모든 것은 무아, 즉 실체가 없어 공하기에 실제로 구체적인 뭔가의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게 바로 무소유의 참 뜻이다. 중생들은 이 세상도 진짜라고 여기고 실제로 존재한다고 여긴다. 자신의 몸도 진짜고 실제로 존재한다고 여긴다. 바로 그게 틀린 것이며 그걸 한마디로 하면 무소유이다. 이 세상도 가짜고 당신의 몸도 가짜다. 실제로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바로 무소유이다. 이 세상도 진짜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 몸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실제처럼 생생하게 보여지기에 거기에 속는 것이다. 이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은 헛개비, 환영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실제로 존재한다는 의미가 뭔지 아는가? 그것은 영원하다는 의미이다. 영원하다는 것은 그 어떤 변화도 없다는 뜻이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는가? 이 세상도 당신의 몸도 영원하지 않다. 그러므로 지금 실제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모든 것은 꿈이요 헛개비, 환영이라고 하신 것이다. 무소유, 즉 있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해탈의 공식 6단계. 염. 염이란 염증내다, 진절머리치다라는 뜻이다. 당신은 이제까지 가짜를 진짜라고 여기고 살아왔으니 계속 속아온 것이다. 가짜, 허구를 진짜로 여겼기에 애착하거나 화를 내면서 살아온 것이다. 그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그러니 바로 그게 진절머리 나는 일인 것이다. 이렇게 마음으로 진절머리 칠 정도로 싫어하게 되면 마음은 그걸 버리게 되고 그것에서 떠나게 된다. 출리심, 즉 염리심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당신이 이 세상에 대한 염증이 깊어진다면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은 당연히 버려질 것이다. 그때 당신은 진리의 세계로 향하게 될 것이며 그때 진리의 문이 열릴 것이다. 당신이 원해야만, 당신이 바래야만 진리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뭐든 지독하게 싫어하면 놓아버리게 돼 있다. 그래서 염 다음에 이욕이 오는 것이다. 해탈의 공식 7단계. 이욕. 이욕이란 욕망을 떠난다는 뜻이다. 욕망을 떠나보낸다, 놓아버린다는 의미다. 움켜쥐고 있던 것은 당신이니 놓는 것도 역시 당신이 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도 당신 대신 그 일을 해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오로지 당신 자신이 당신 자신을 구원하고 해탈시키는 것이다.
모든 집착을 놓아버리면 해탈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욕 다음에 해탈이 오는 것이다. 해탈의 공식 8단계. 해탈. 해탈이란 당신의 마음이 족쇄에서 풀려난 것을 말한다. 그래서 마음은 무한 대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된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은 바람처럼, 지늘게 더럽혀지지 않은 연꽃처럼 말이다. 이 얼마나 좋은가? 해탈. 나가 있어서 그게 해탈하는 게 아니다. 마음이 해탈하는 것이다. 당신의 정체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해탈의 공식 9단계. 해탈지견. 자신의 마음이 완전히 해탈되었음을 정확히 아는 게 해탈지견이다. 내 마음은 모든 족쇄, 즉 번뇌로부터 해탈되었다. 이렇게 자신의 해탈된 마음 상태를 명확히 아는 게 바로 해탈지견이다. 이상으로 나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의 공식 9단계를 설명하였다. 이렇게 해탈의 공식을 순차적으로 밝히신 분은 부처님밖에 없다. 중생들의 인도자이며 스승이신 모든 부처님들께 귀의합니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고, 무상하지 않고 항상한 것 즉 영원함이 즐거움이다.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은 딱 하나뿐이다. 그것이 바로 도이다. 당신의 정체가 바로 도이다. 당신의 근원이 바로 도이기 때문이다. 도는 당신의 내면에 있으니 밖에서 도를 찾지 말라. 도란 절대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은 그 무엇에도 영향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것이 바로 걸림없는 무한 대자유인 것이다. 당신은 이미 해탈되어져 있다. 당신의 정체가 도이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자들은 이렇게 질문할 것이다. 나의 정체가 도라면 도 닦을 필요가 있겠는가? 당신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기에 수행이 필요한 것이다.